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하죠. 의사가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의 고칠 수 없는 병, 우리의 마음의 병, 더럽고 악한 영에서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 고침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늘 치유하는 공동체였고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우리는 마틴 루터만 기억하지만 존 칼뱅이 개혁교회를 이끌었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교회와 함께 병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 병원의 사역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의사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병원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동네를 찾아가셨을까요? 이 이름 없는 동네는 물론 누가가 이름을 몰라서 한 동네라고 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곳, 나의 공동체, 나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정 많이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가정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실 때 그곳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가정이 너무 깨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게 참 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누가가 썼겠죠. 네, 제가 가나에 가는데 하도 가나 가기 힘드니까 가나 안 가나 계속 그랬거든요. 가나를 갈 수 있나 못 가나.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사실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부병 걸린 사람이, 우리 나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 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본 객관적인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환자, 나병 환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셨고, 그 터치가 단순히 깨끗게 됨을 넘어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따뜻한 터치가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약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약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아프면, 다치면 뭐 발랐냐면 악기쟁기라는 걸 발랐어요.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약 있죠? 그렇죠? 그 빨간 약을 바르면 심지어는요 뭐가 나도 바르고요, 배가 아파도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빨간 십자가 쫙 그려놓고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근데 이제 정말 배가 아파서 너무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저의 배를 만져주셨어요. 제 배를 이렇게 딱 열고 배를 만지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그러면 그 따뜻한 손이 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가 좋더라고요. 낫는 것 같고 덜 아프고, 정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은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열고 만집니다. 아빠 손은 약손이야 만집니다. 근데 제가 만져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왜 만져주시는지 알겠어요. 만지는 게 좋아요. 이 몰랑몰랑한 배를 그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 아버지들은 이거 오래 못 만져요? 하다가 귀찮아서 이제 그만하는데, 엄마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엄마의 손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 그 따뜻한 손이 우리를 만져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터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어떤 이유에서 썼냐면, 이런 사람들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썼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고아원이 생겼는데, 길을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고아원은 물자가 많았어요. 부자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풍성하게 먹고 공부할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고아원은 병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병에 많이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가난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난한 고아원에 누가 계셨냐 하면, 자기 아이들을 전쟁에 잃어버린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마음 아픈 아주머니. 이 아줌마가 고아원에 와서 맨날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나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먹을 건 잘 먹고 공부는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에 잘 걸리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 티파니 필드가 운영하는 터치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져줄 때 조산아들은 몸무게가 빨리 증가하고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발달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그 증상이 완화되고, 고통, 아픈 사람들도 그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스와 면역력, 이 모든 것에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만져줘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당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기만 해도 감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그 영화로운 찬양 속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는 데까지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찾아 나아가는 아이들로 여러분께서 함께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져주실 때 그곳에 나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보내시냐면요, 단순히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주님의 은혜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기적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회사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거기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밖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는 거기에 놓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기쁨과 은혜는 반드시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를 갖고 들어가고 기적을 갖고 돌아가고 슬픔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바깥에 내버려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 뒤에 집의 이야기가 연결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사건 여러분 아시죠? 눈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리게 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족쇄까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간수가 그 상황 속에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죄인들이 풀려나가면 만약에 도망갔으면 나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간수를 예수님 믿게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를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풍성히 누려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예배가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도 목소리 톤도 애매모호하고, 뭐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귀엽기도 하고, 이런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드라이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2021년에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가 났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님 두 분의 연구 발표를 했어요. 이 두 분이 약 10,0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7만 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이게 굉장히 샘플이 큰 샘플입니다. 1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버드 의대라는 것이 의대로서의 크레덴셜보다 제가 더 중요한 거는, 하버드가 우리가 뭐 알기로는 예수님 믿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제일 안 믿는 학교가 하버드거든요. 이제 뭐 보스턴이나 이런 뉴잉글랜드에 있는 지역들은 아주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학교가 하버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의 교수들이 뭘 발견했냐면 그들의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의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수록 미국의 건강도 줄어든다. 그럼 이게 하버드 의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교회 출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7만 명을 1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거예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걸 보면서 이분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건강의 지수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샘플인데 17만 명 환자들,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병에 걸렸다가 낫는 17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33%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10%면은 뭐 약간 오차 범위가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33%는 건 확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말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수명이 먼저 길대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의 수명이 전문직 중에서 가장 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목회를 준비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명이 길고 암이나 심장질환에서 생존 확률이 높고 이 안에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더 깊은 삶의 목적을 갖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려면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고 또 사회적 공헌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일부러 아주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러한 건강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